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줬는데 40년 된 지팡이, 광야에서 양치던 걸 지팡이를 주시면서 한번 던져봐 해서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아라 해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거는 마술적 기능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이한 능력을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뱀이 되기도 하는, 뱀은 살아서 꿈틀거리잖아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서 그 지팡이를 주셨는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미대한 40년 광야의 목자에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지팡이의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광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나이 반도 가면 정말 저렇습니다. 목마르겠죠. 출애굽기 17장 1절 보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물이 많죠. 우리는 어디에나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그것도 화강암 기초라서 그냥 먹어도 되고 목욕해도 별 탈이 없는, 정말로 물에는 축복받은 나라죠. 근데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죠. 애굽은 강이 있죠. 나일강에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나일강 풍족한 데서 물 잘 먹고 사는 우리들을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물을 못 마시게 하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래? 하면서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아주 백성의 거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항상 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합니까? 해결하죠, 보통. 그런데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상황이 심각했죠. 조금 있으면 백성들은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정말 심각하죠. 홍해를 건넜는데, 이거는 마사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초창기죠. 430년 애굽의 노예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의 비전을 향해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한 달 만에 맞닥뜨린 것이, 아, 광야는 물이 없구나. 처음부터 광야로 올 줄 몰랐죠. 애굽에서 나오면 가나안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신 것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비전에 광야가 있습니까? 1, 2, 3 하게 되면 플랜 C는 반드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뜻하지 아니한 광야로 인도하셨고, 한 달 만에 물 부족 났으면 그나마 오래 버틴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그 반석 위에서 내가 네 앞에 서겠다. 그러면 너는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롭죠? 백성들이 모아놓고 반석 앞에 서면 네가 서 있는 반석 위에 내가 있을 테니까 나를 믿고 반석을 쳐. 그러면 백성들이 보는 데서 물이 나오고, 아,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우리의 리더가 맞다. 하나님이 택한 리더가 맞다. 라고 하는 지팡이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결정하려고 하죠. 근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나는 스데반처럼 환란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내가 못 보겠습니다. 만져질 듯한 그런 성령의 감을 못 잡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했으니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것이 당연히 있다고 저는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에요. 지팡이로 치니까 생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너는 나에게 이 물을 주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은 상식적인 질문을 하죠. 바가지가 나한테 있고 내가 당신한테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을 얻어먹는 당신이 바가지도 없이 내게 물을 주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내심 마음은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여인과의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심령을 들여다보시나 봐요. 내 남편이 몇이냐? 근데 여인은 솔직했습니다. 진실이 대화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관심이 없으면 대화가 이렇게 상승되어 이끌려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죠? 내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끊어서 말꼬리를 다른 데로 틀어버릴 경우에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느끼는 건 뭐죠? 이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심적으로 저항하고 거부하는구나. 그러면 그만둬버리잖아요. 근데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네 남편이 몇이냐라고 너의 솔직함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때 여인은 5이란 말을 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나는 공고한 삶을 사는데 나의 이 공고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공고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영적 갈급함의 소리까지 대화가 발전이 된 것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네 배에서 생수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솟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사에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백성들 앞에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 앞에 서라. 나는 네가 서 있는 반석 위에서 내가 너를 반석을 치는 너를 도와줄 거야. 60만 명을 이끌고 있는 이 거대한 엄청나게 무거운 리더십의 무거운 짐을 내가 반석 위에서 잡아줄 거야. 우리 이야기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가 혹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내 믿음의 자리가 굳세지 않습니다. 광야의 메마름이 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너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믿음의 징표들, 모세의 지팡이는 뭐예요? 뱀이 되기도 했다가 다시 꼬리를 집어지니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징표 아니에요. 징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연륜 속에서 너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네 라고 하는 그 증표들을 붙들고 서면 내가 그 증표 앞에서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라는 것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한테 자랑할 만한 혹은 자랑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한 자는 아는 작은 하나님의 증표들 위에 굳게 붙들고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가 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한 달째였습니다. 무슨 믿음? 어린 아이의 믿음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 땅의 구원은 무엇이죠?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웨슬레가 우리에게 준 성화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갓난 아이들처럼 애들은 젖을 가려요, 안 가려요? 엄마 젖 먹을 때 젖이 뭐 짜니 다니 뭐 젖에 물이 많니 적니 이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주는 대로 먹잖아요. 하나님 이끄시는 바대로 그냥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하나님 이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해서 쫓아가라. 그러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하심이라.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 광야의 초짜들, 광야의 한 달째 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마사의 지팡이에요.